오늘은 뭐 천사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리에 보면은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될 책임 분담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세계가 있고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 세계와 인간 세계는 엄연히 이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구분되어져 있는데, 근데 아버님 말씀 천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 세계와 인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천사 세계 따로 인간 세계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천사 세계와 인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수평적 상대권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른 그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수평적 상대권은 뭐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수평적 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는 분 없어요? 홍건사님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냐, 이 말 뜻이 도대체 뭐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만 우리가 그걸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평적 상대권, 천사세계와 인간세계가 수평적 상대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수평적 상대권. 이런 말씀들이 아버지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도대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무엇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될 아버님의 말씀이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왕님만 이루고 우리는 이루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왕님과 우리와의 위치를 보게 되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이대왕님과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라는 겁니다. 위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께서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이루시겠지만은 또 우리도 이런 말씀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자체 스스로도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대왕님을 따라가지고 이루는 노정이 또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대왕님께서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영적 부분이라는 것은 이룬 사람을 봤다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 아버님께서 그 참부모가 되는 노정을 두시고 이제 걸어가셨는데 그는 아버님께서 이루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못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아버님께서 표현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말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제 말입니다. 송부계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분대로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천사세계는 종적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경세계죠, 그죠? 천사세계는 우리 인간세계와의 비교해 본다면은
이런 종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형 실체 세계에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죠? 종적 세계는 이제 무형 실체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육신을 쓰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형 실체 세계지, 실체적으로는 실체 세계라는 거죠. 네, 실체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유형 실체 세계고, 이 무형과 유형의 다른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은, 이 무형 세계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고, 여기 유형 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세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미국에서도 천사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천사 세계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 세계는 형적 세계입니다. 그죠? 유형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적 형적 세계가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수평적 뭐라 그랬죠? 네, 상대권. 수평적 상대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건 종적 세계, 이건 형적 세계인데 이것을 수평적 상대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는 종적 세계, 하나는 형적 세계. 이것을 수평적 상대권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수평적 상대권을 만드는 그 세계 만드는 것이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구분을 좀 정확히 찾아가는 거죠, 그죠? 종적 세계, 무형 세계. 이쪽은 0개, 이쪽은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0개. 천사 세계는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6개. 에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이라는 의미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적 의미. 수평적 세계라는 것은 영계는 수평적 세계가 될 수 있나요? 수평적 세계는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6개를 말하는 거예요. 6개. 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수평 관계에 있죠. 형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수평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제 두 개 다 아잖아요. 아들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어릴 때는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수직 관계. 종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아버지 같은 남자가 되었어.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수평 관계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아버지와 수직 관계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말을 듣고. 그런데 아버지와 수평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버지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가 알아서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뭔 일을 하더라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수평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분가해가지고 이제 장가 갔을 때 말하는 거죠.
장가가게 되면은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활에 대해 가지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 세상에서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만약 간섭을 하게 되면은 크나큰 불행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탄 세상에서도 아들이 장가 갔는데도 니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며느리도 고통스럽고 또 아들도 고통스럽고 아버지도 사실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아들아 가자 갈 때 그러면 아빠 알았어요 하면서 손 붙잡고 가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가자 가면 왜 가는데요? 이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아빠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크게 되면은 이제 뜻을 알고서 가겠다는, 스스로 가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형제 관계라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들이 장성하면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개를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종적인 관계지만은 사실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 수평적이라는 것은 현실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현실 세계라는. 그래 6개라고 하면은 또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현실이다라고 했고 현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수평적 얘기됩니까?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실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세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권은 뭡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이 상대권을 다르게 설명하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우리 원리적인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뭉뚱그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권으로 표현하면 나와 있는 말이잖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답이 다 나왔는데. 네, 홍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상대권이라고 이렇게 원리적 용어로서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뭉뚱그려가 뭐라 하냐면 심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상대권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래 보면, 이게 통째로 보면은 심정권 4대 심정권이네. 심정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수평적 상대권을 이루어야 된다. 선사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와 수평적 상대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 지금 현실 세계에 선사권이 우리의 인간의 심정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사를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상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생기죠. 어떤 관계를 두고 이제 천사를 대할 거냐, 상대권을 형성할 거냐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아버님 요 앞에 요 말씀 수평적 상대권 앞에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 세계하고 인간 세계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수평적 상대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경에 아마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 한 사람도 안 계실 겁니다. 수평적 상대가 맞지 싶다. 맞지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천사와 인간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되느냐. 천사를 왜 창조했느냐. 천사는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천사 세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있으니까 아마 이 말씀이 내가 이해를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그거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이해가 됐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금방 읽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뭐 이미 제가 천사 세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수평 현실 세계 우리 가정 상대권은 천사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그런 관계죠.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천사 세계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한 창조주로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조주는 부모입니까? 그렇죠. 부모입니다. 창조주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떤 형태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소가 창조를 했는데 뭐를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가 사랑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 보면은 남자의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가 사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씨와 함께 에너지가 쑥 둘러 빠져 가지고 여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적 요소이기 때문에 못 느끼죠, 사실은 여자들이. 그것이 여자의 그 난자와 결합되어 가지고 10개월 동안 큽니다. 이 클 때는 여자의 몸으로 그린 거죠, 그죠? 여자의 몸의 요소를 가지고 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개월 동안 아기가 커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뭡니까? 우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사 세계도 하나님의 무형적 요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사실은 무형적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유형적 요소 플러스 무형적 요소 같이 포함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형적 요소는 성장 기간이 있는 것이고 무형적 요소는 성장 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형이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천사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걸 굳이 이것을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팝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팝콘이 어떻습니까? 그 팝콘 씨가 있지, 그죠? 씨, 그 옥수수입니까? 그게? 진짜 옥수수 맞아요? 네. 옥수수가 씨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떻습니까? 펑 해가지고 일정한 온도하고 맞으면 펑 해가지고 씨가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씨가 있다가 펑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모양으로 천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모양.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C가 결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그것도 21년에서 24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게 인간하고 창조가 되는 겁니다. 천사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라고 안 했습니다. 자녀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첫 번째 인간하고는 형제 관계가 됩니다. 형제 관계. 언제 형제 관계가 되냐 하면은 인간이 부부가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이 이제 혼자 남자와 여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천사와 인간과의 관계는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 천사가 인간은 해와를 보고 음심, 즉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사는 형제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형제 관계 아니에요. 형제 관계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뛰어놀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따로 놀아. 예, 어떻게? 결혼해놓은 사람끼리 붙어 놉니다. 그런데 결혼해놓고도 이렇게 주변에 와가지고 같이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마누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남자라고 보면 됩니다. 마누라를 사랑하게 되면은 절대로 같이 하는, 물론 낮에 일할 때는 같이 어울리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하는 일이 딱 끝나고는 집에 딱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마누라한테 밥 먹혀가지고. 근데 밤에 슬쩍 나와가지고 또 과거에 어울리던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그것은 마누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즉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결혼을 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예, 마누라하고 있는 것이 더 재밌다는 거죠. 그리 형제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해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도 결혼하기 전에는 온갖, 그죠? 지금 현실 세계도 보면은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다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일이 없으면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어울리고 다닙니다. 놀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 늦게 집에 가봐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집에 쫓아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형제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도 하느님의 자녀, 천사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천사를 왜 지었느냐라는 의문이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천사를 왜 지었냐라는 의문이 보면은 성경에는 뭐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송영을 드리는 존재, 그죠? 이런 걸 또 하나님 뭐 심부름한다.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송영이 뭡니까? 찬양이죠, 그죠? 하나님 찬양 이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합니다. 하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하나님 천지창조. 예, 그래서 그런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것을 위해 가지고 천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을 위해서 있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즉 아버님 말씀에는 인간 때문에 창조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천사하고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느냐? 천사는 여자 천사가 없습니다. 여자 천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은 한 번도 여자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야말로 수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총각. 아버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하고 해와하고 결혼할 때가 하나님이 결혼하는 시기다, 결혼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이 해와하고 사랑해가지고 첫날 밤 지낼 때, 이때서야 하나님이 여자를 처음 접해보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 하나님께서 채를 쓰고 나타난 모습이 창조 본연의 이상을 완성한 남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때서야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처음 접해보고 여자의 심정 세계를 구경을 하고, 여자의 심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다음에야 여자 천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해보고 난 다음에야 사랑의 대상으로 여자를 여자 천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이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천사가 사랑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욕망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욕망을 어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냐면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모릅니다. 해와하고 사랑해봤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해와한테 사랑하자마자 해와한테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천사는 해와하고 사랑관계를 맺었지만은 해와는 사랑관계 맺자마자 바로 돌아서 가지고 천사를 차버리고 아담한테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한이 있는데, 그죠? 그도 차인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해와는 또 마지막에 되면 또 천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네가 날 찬안하고 날 핑계를 대?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누가 가르쳐 주냐 하면은 아담 해와가 직접 서로 간에 사랑을 해보고 난 다음에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야 천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실체 하나님이 몸된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준 것과 똑같죠. 천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인간의 자녀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자리.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냐면은 내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부모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랑하는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 잘하라고.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천사를 자녀의 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가지고 천사는 인간을 통해서야만이 이제 아담 해와 심정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아담 해와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자녀의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생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다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권 안에서 다시 중생하는 거니까 똑같죠? 방법은 원리는 이게 하나의 원리는 똑같아요. 자녀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처음에 인간이 자라날 때는 형제권이 있다가 즉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수준이 비슷한 형제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인간이 부모가 되면은 자녀권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랑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천사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자녀를 삼아야만이 이 천사 세계와 인간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수평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길게 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사가 우리 자녀의 자리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실체체를 쓴 아담이 하나님 노릇하지, 그죠? 아담을 중심으로 이제 연계는 왜냐하면 아담이 첫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의 뜻대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왕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실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실체는 다르지만은 첫 왕이 하나님의 실체다라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천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수평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권 안에 자녀가 있지만은 물론 이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 나름대로는 아버지의 주관을 벗어난 상태에서 아들과 또 며느리가 딸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은 또 다른 왕국을 만들어 가겠죠. 아버지 주관을 받지 받지 않느냐 이거 안 봐도 되는. 왜냐하면은 아버지 뜻이 뭡니까? 또 이 아들의 뜻이 되고 또 손자의 뜻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보면은 수평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수평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이 왕의 자녀의 자리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연계가게 되면은 이 왕의 자녀의 자리에 천사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계 갔을 때에 연계 가시게 되면은 천사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아버지를 모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들이 모시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내만 들었나? 야, 꿈을 꿨는가? 아마 연계 메시지 아마 그런 얘기 있었지 싶습니다. 초보 가정들이 그 아버지 하면서 모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 안에는 아버지 혼자 계시고 천사들이 와서 모실 줄 아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바깥에 뭐 하는데 아버지만 쳐다보고 바깥이 뭡니까? 여기는 수련소라는 거죠. 집이 아니고 수련소. 단체 합숙소. 수련소가 그거잖아요. 단체 합숙소잖아요. 그런 곳이 있고 아버지 집안에는 천사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연계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개성을 완성하고 부부를 이루어 가지고 천사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겁니다. 천사가 갈 곳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천사가 타락한 게 뭡니까?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 갈 곳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그리고 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천사를 상대할 때만 천사가 굴복하게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탄을 상대할 때만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 말하는 겁니다. 굴복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연계는 부모의 심정을 가진 존재에게 모두가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을 갖고 계시는데 왜 천사들이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냐 하면 섭섭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장성을 했는데 부모가 장가 보내줄 생각을 안 해.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오입질을 해서 오입질을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내려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했냐고 이 자식아. 근데 이 자식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오입질 한번 여자를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동생은 만들어가지고 보이기네 놔놓고는 이미 커올 때부터 짝지가 야 둘이는 아마 결혼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은 놔놓고는 결혼을 할 시기를 생각을 안 해. 이 사랑 문제 때문에 사랑 문제에 딱 걸리게 되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배반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더 곤란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 심정세계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사를 굴복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빨리 천사들을 장가를 보내줄 수 있으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빨리 애를 낳아야지, 그죠? 예. 동생 보면은 동생에게 짝이 있어, 그죠? 짝인데 이미 짝을 맺어 줬어. 근데 형이 또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형 짝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짝을. 부모가 빨리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짝을 여자애를 만들어가지고 짝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부모 다른 애 찾아오든 하여튼 짝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형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짝을 데려다 놔놓고는 위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타락한 천사들을 위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정이 있었어.
말 못할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어라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심정을 알게 되면은 누구나 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님 한 말씀 되면은 또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힘들었어! 라는 이런 말씀 들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핑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기고 넘어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런 애슬픈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 이 참부모가 되어야만이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아가지고 천사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 말씀 아까 전에 수평적 상대관계를 말 속에 포함된 의미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원리 강론에다 보면은 천사 세계까지도 주관할 수 있어가지고 주관해가지고 전 그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주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라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 내용에는 이런 어마무시한 귀한 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내용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그 말씀의 비밀을 꼭 풀기 바랍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대적 수평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